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실까? 예수님께서 기가 쫑긋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제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 받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 한 주 동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 같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다른 가족들을 보면 너무 잘 살고 돈도 많이 먹고 벌고 있고 애들도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명절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혼 언제 할래? 대학 어디 붙었니? 직장은 잘 다니고 있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 옆집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떤 집에는 집안도 잘 되고 애들도 뭐 대학도 척척 좋은 데 가고 직장도 뭐 좋은 직장을 가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집은 복 받은 집 같이 느껴져요. 근데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여전히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열려지는 것도 없고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산에 오르셔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듣고 내가 정말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산상수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부터 7장까지 쭉 산상설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시작이 뭐냐면 8가지 복에 관한 시작입니다. 팔복이라고 하죠. 이 팔복은요, 한 가지 한 가지의 복을 설교해도 한 편의 설교 이상이 나와요. 굉장히 깊이 있고 성경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8가지 복입니다. 이걸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복의 전체적인 의미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이 뭔지, 정말 복 받는 게 무엇인지. 이 팔복은요, 3가지로 나누어져요.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복은요, 개인의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은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3가지는 나에 관한 거고, 그 다음 4번째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 4번째부터 8가지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 그래서 팔복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8가지의 복의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배부른다, 자비롭게 대함을 받는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와 첫 번째는 똑같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해요. 복의 시작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받는 게 복이고, 복의 마지막도 뭐예요? 하늘나라를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모든 내용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큰 돈이 들어오고 큰 명예를 받고 막 이러면 와 나 복 받았다 큰 건강을 아니면 뭐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100억씩 드릴게요. 와 그럼 난 복 받았다 기분이 확 달라질 텐데 하나님 나라 그게 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설교가 뭐냐?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근데 그 복이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거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부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처럼 하늘나라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팔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누가복음 설교하기가 좀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좀 마음이 좀 편하네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다. 외적으로는 내가 좀 부유해도 마음만 가난하면 복이 있다. 부자들도 별 상관이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면요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부자가 되면 다른 양다리 마음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가난은요 내 실제적인 가난 플러스 마음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부자도 되십시오. 그런데 부자 되고 마음의 가난함을 잃는 것보단 가난하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 내가 구원의 근거가 내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이 개인에 관한 거라고 했잖아요. 개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고 어떤 인생도 내가 살 수 있다. 이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 내 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특히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정말 해결할 수가 없구나.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근데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첫 번째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난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 사람이구나 하면서 내 이 연약한 죄에 대해서 정말로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팔복이요. 1, 2, 3가 구원받는 사람의 과정과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내 인생에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인생이 이걸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구나라고 깨닫는 거. 마음이 가난한 거.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 이런 연약한 자이구나. 이 연약함을 깨닫는 거.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통해 자복하는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 세 번째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5절. 여러분 이 온유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소나 말이 힘이 세잖아요. 근데 길들여져서 사람이 말을 타고 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그때의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원래 힘이 있는데
사람의 손을 타서 그 손에 이끌려서 내 힘을 부드러움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걸 이 온유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세요? 소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얼마나 거친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 그 소에게 어릴 때 콧뚜레를 뚫어서 그 아픔을 느끼게 해서 사람이 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원래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하나님 때문에 순종으로 바꾸어가는 거.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도 온유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 40살 때 자기 마음에 불편하다고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들킬까봐 묻어놓고 들키자마자 주랭랑을 치는 사람, 가출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봐도 온유하잖아요. 근데 온유하게 바뀌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슬퍼하며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내 힘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면 개인적인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구원받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은 핵심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았던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오고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 팔복의 세 가지의 복을 이미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였다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걸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나의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6절에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성경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일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거는 뭐 자기 일인데요. 그거는 복 받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일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세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눈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시킬까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주변에 내 일 때문에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갈급하고 목마르고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안 될까 이게 안 될까 이랬던 것이 많았는지 아니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가운데
이 주변 교회 주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아니면 그 선교사님의 그 기도하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고민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의 복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복이 확대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이 너희 가운데에서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슬퍼해서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는 너희의 인생에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 고민,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애써야 되는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애틋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배부르게 한다. 뭐 배가 부르는 것을 달리기로 열심히 빼고 있는데 배를 부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배는 은혜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배가 불러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난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났어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못해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부르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선교사님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버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요, 한시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또 하나의 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채워지면요, 내 고민은 더 이상 큰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복이 주어지는데 이 네 가지는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왕의 마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기 3절에서 5절 세 가지는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에 그 디테일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2절에 네 가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의 디테일은 7장에서 또 나옵니다. 하나만 볼게요. 우리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한번 6장 14절 15절을 보셔도 되고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아멘. 자비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풍성하게 나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에 이걸 다시 부연 설명할 때 뭐냐면 우리가 이미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나의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한다. 이 이야기가 이 복에 관한 얘기고 6장 이제 뒷부분에 쭉 나오고 7장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뭐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뭐예요? 청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의미를 다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다른 사람과의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거룩함을 노력해. 거룩이 뭡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이 거룩이잖아요. 그렇게 이웃 가운데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이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섬겨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거룩이 그냥 가운 입고 있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게 깨끗함이고 거룩이다. 7번째 복음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화평을 이끌어내요. 화평. 근데 예수 믿고도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이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 갈급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놓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한 말, 화평한 행동을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복을 이런 말을 들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지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중재가 되는지. 우리가 왜 형제들이 모이고 명절에 모였을 때 또 혹시 싸우는 데가 있으면 되게 찔릴 텐데 제가 정보는 전혀 몰라요. 싸우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와가지고 자기 자존심, 자기 주장 이런 거 막 내세우면서 싸울 수 있어요. 오케이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은 다 저래. 근데 거기에 믿는 사람이 같이 싸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 믿는 것 더하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더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왜 믿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에 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똑같다. 그런 소리가 왜 들려요? 이거 안 돼서 그래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어째 가는 곳마다 싸움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분란이 난 형제들 가운데서 내가 평화를 이루게 하는지 내가 또 싸움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안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려고 계속 부딪혀.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내가 뭐 바보같이 그냥 난 두들 패세요. 나는 당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피하시면 돼요. 왜 거기서 막받아 싸워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러면 우선은 피하는 게 거기서 막부터 싸우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이 의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 합니까? 핍박이 온대요. 그래서 이거는 하도 많이 오니까 뒤에 덧붙입니다. 너희가 11절에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그런 거 받으면 뭐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 왜? 복인데 복 플러스 하늘에서 상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비난받아 보셨습니까? 우리 상진 형제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슬찬이가 좀 비난을 한 적 있나요? 없죠? 있으면 비난 좀 해줘도 돼. 있으면 복이 있대. 있으면 복이 있대. 우리 슬찬 형제는 그러진 않겠지만 교회도 이렇게
방패 소리 한마디에 교회도 꼬박꼬박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 상진 형제가 저기 뭐 똑바로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고 막 뭐라 해요. 막 뭐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오늘 이래야 복이 있지. 근데 그런 비난이나 핍박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복인 거야. 주일날 승찬이 형제가 예를 들어서 놀러 가자고, 그런 예입니다. 이런 놀러 가자고 막 이렇게, 야 한번 가자, 뭐 쉬는 날 이날밖에 없는데 내가 계속 일해서 가자 그러는데 상진이 형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도 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근데 막 뭐라 하는 거야. 야 이건 예수쟁이야, 뭐 주일날 맨날 가는 주일 한번 빠지면 어떠냐. 이런 비난은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비난은 다 자기 잘못이야. 근데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한 거예요. 의를 위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다가 당하는 비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은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당해봤어야 알줍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해야 이 비난이나 핍박을 받는데 전혀 비난 없이 핍박 없이 살고 있다?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살 때 전혀 비난이나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사상 앞에서 절하나면 뭐라 그래요? 비난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나중에 인정을 받더라. 그런 비난은요, 여러분이 겁내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하나님 나라가 그대의 것이라. 그래서 이 팔복을 한 절 한 절 보면 매우 깊이 있는 말씀이지만 이 짧은 강해 설교 시간에 짧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 팔복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서 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되고 하나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비롭게 대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채워주고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복이랑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시편이 뭡니까? 참된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나와요.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5절에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얘기하는데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죽음 이후에 여기에서 누리던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혼. 우리가 이 땅에서 접할 수 있던 것 중에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의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남으니까 여기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가 여러분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하는 돈, 뭐 직장,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기다 두고 갈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을 아직 살지 않고 있다면 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팔복을 통해서 보았으니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